지난 주일에는 인생의 각주처리라는 제목으로 시편 21편의 특별 계시를 선포했었습니다. 한 주간도 내 삶의 출처를 하나님께 각주처리하여 영광 돌리며 사셨는지요? 잘못하면 표절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모래시계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시편 22편의 특별 계시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모래시계의 원리. 우리는 모래시계의 원리를 따르고 있습니까? 스마트워치, 전자시계, 시침시계, 모래시계 중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만 고르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마트워치나 전자시계, 하다못해 아무리 못해도 시침시계를 고르게 될 것입니다. 스마트워치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기능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죠. 거의 컴퓨터 수준 아니겠어요? 전자시계는 정확한 시간과 분초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배당에서는 전자시계를 사용하고 있죠. 밤에는 야광이라서 잘 보이고, 또 군인들은 물속에 들어가도 방수가 되는 전자시계를 선호할 것입니다. 시침시계는 고가도 있지만 저가형 시계라고 해도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그 시침과 초침의 공간의 여백을 통하여 공간적으로 시간을 체험하고 체감으로 느끼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모래시계는 원시적이고 정확하지도 않고 오차가 많으며 손으로 뒤집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고 현대인들, 이제 인류는 모래시계를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래시계는 이상의 시계들이 줄 수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는 사실을 묵상해 봐야 됩니다. 바로 내가 흘려보낸 시간이 얼마이며 흘러가 쌓여서 멈춰버린 시간이 얼마인지 그 모래가 멈춰 쌓여 있는 걸 통하여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게 해주죠. 이만큼이 내가 허비한 시간이구나 깨닫게 해줘요. 그리고 위에 남아있는 모래로 하여금 나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인지 질량적으로 느끼게 해줍니다. 아, 요만큼 남았구나. 그리고 잘록한 모래시계 허리로 지나가는 모래를 보면서 흙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지, 소진되고 있음을 체감하게 해줍니다. 더욱이 제가 묵상하고 싶은 것은 모래가 다 소진되었을 때입니다. 어디로 소진됩니까?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죠. 그게 인생이에요. 점점점 에너지는 떨어져 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쌓이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그야말로 하강의 연속입니다. 그게 시간이에요. 우리 인생이에요. 그리고 그게 쌓이고 위에 남아있는 모래가 탁 끊기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시간이 끝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시계, 그게 모래시계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반전이 일어나는데, 모래가 마지막 알갱이가 탁 떨어지면 이제 끝났어요? 어떻게 해요? 뒤집어진다는 것이죠. 죽었던 시간들, 멈췄던 시간들이 누군가의 손길이 닿아서 과감하게 180도로 확 거듭나는 순간 그 죽었던 시간은 다시 새로운 시작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깨달음이 모래시계에 있고, 또 하나 인위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든 중력에 수긍하며 모래알들은 아래로 내려가요. 전기 필요 없어요. 배터리 필요 없어요. USB 충전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뒤집어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평생 쓸 수가 있어요. 누군가의 손이 닿기만 하면 뒤집어짐으로, 거듭남으로 죽었던 시간은 새로운 시작 시간을 알리게 되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시간을 아껴야지 라는 생각을 사람으로 하여금 하게 만들고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시계가 뒤집어진다는 것은 새로움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고자 하는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어요. 모래가 내려가야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밑으로 하강해서 중력에 수긍해서 그저 내려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막을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만든 중력에 순종하는 거예요. 수긍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 떨어지고 나면 하나님의 손길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나의 시간이 정말 아래로만 하강해서 내려가는 듯 하나
주님의 손길만 닿아서 거듭난다면 새로운 시간으로 죽은 시간이 바뀌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는 다윗의 탄식시, 그 중에도 개인 탄식시가 나오는데요, 그의 탄식은 최악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탄식시 중에서 최악이에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다윗의 사울의 박해랑 모든 박해를 총 집합으로 종합적인 다윗의 탄식이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극심한 탄식을 시편 22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바닥까지 아래로 내려간 후에 어떻게 변화를 겪게 될까요? 바닥을 향해 내려간 뒤에 어떻게 다윗이 변화를 겪게 될까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분들, 또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성도님들, 계속해서 내 인생이 바닥을 향해 내려간다고 걱정 너무 하지 마세요. 오늘 계시의 말씀은 그 바닥으로 하강한 뒤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닥을 향해 가고 있더라도, 하강하고 있더라도 그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우리 서울의 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개인 탄식시 22편 1절부터 다음 단락이 동그라미가 어디 있나요? 21절까지죠. 그래서 우리도 크게 잘라서 한 구조를 보겠습니다. 탄식이에요. 탄식시니까 당연히 탄식이 나와야죠. 고통 탄식, 그게 1절에서 21절 크게 전부 고통 탄식이에요. 고통 탄식, 개인의 어려움으로 인한 고통 탄식.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자, 내 하나님이여 라는 말 자체가 신앙의 고백입니다. 근데 이제 전체 문맥으로 잘못 보면은 어떤 원망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반석이요 뿌리시오, 그런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고통 중에 있는데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지도 않아요.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버렸다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은 영어로도 이제 버렸다라고 돼 있는데, 버렸다라기보다는 나를 떠났다라는 게 맞아요. 칼동사로 쓰였기 때문에 떠났다, leave, 떠났다, 날 두고 가셨다. 그러니까 버림받은 것 된 거죠. 그러니까 주가, 아버지 어머님이 나를 떠나버리니까 내가 고아가 된 거죠. 그 원리인 거예요. 원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떠난 것 같습니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자, 떠났다, 그리고 멀리 갔다. 떠난 것도 뭐 잠깐 옆집에 간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멀리 갔어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도움이 뭐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는 이제 에스라, 아즈라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슈아, 돕다, 구원하다, 승리하게 하다, 예슈아, 그 단어가 쓰였어요. 왜 나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돕지 아니하시오며, 구원하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찾는데 전혀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지 않아요? 다음 주 월요일이면 고난주간입니다. 그 다음 주가 이제 부활절이에요. 주님이 고난주간 십자가에서 어떤 외침을 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모래시계의 모래처럼 계속 내려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중력에 수긍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의 무게로 중력을 받아 쭉 늘어져 있는 거예요. 피도 물도 그 중력을 따라 모래시계처럼 아래로 다 쏟아져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이 22편 1절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그대로 고백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서론에 뭐라 그랬어요? 다윗의 최악의 탄식시다. 최악의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들어서 십자가상에서 죽음 가운데 예수님이 고백할 정도니까 이 22편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메시아 예언시다라고 평가도 했어요. 그러나 이 시에 보면은 다윗이 어떤 메시아를 믿고 지금 쓰는 건 아니에요. 자기의 고난이에요. 자기의 고난.
근데 예수님이 22편에서 상당히 많은 구절을 고통 중에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 22편의 시인이 얼마나 큰 고난과 고통 중에 성도의 길을 가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강하는 거예요. 반역자들이 끝이 없는 거예요. 사울, 압살롬, 세바라는 사람이 또 일어나죠. 또 중간에 막 그 자기를 이간질 시키는 사람들, 시므이 같은 사람들, 뭐 끝도 없이 이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하강. 그리고 자기 시간은 계속 모래처럼 죽어서 쌓여 있고 다시 되살아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최고의 고통이에요. 2절 또 말해요. 네 하나님이요. 3번 나왔어요. 최상급이에요.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거죠. 내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요, 또 내 하나님이요. 단순해요. 스님도 위태로우면 아이고 하나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찾아야 돼요. 우리 인생이 계속 하강하는 것 같아요. 내려가는 것 같아요. 자꾸 시간이 쌓여서 죽어있는 모래와 같이 건조하게 보여요. 느껴져요. 하나님 찾으세요. 그래야 그 모래에 생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낮에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부르짖고 cry, 울었다는 거예요. 눈물 나요.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밤에 잠잠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밤에도 끙끙 앓으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겟셋만의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일 정도로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은 자고 있었고요.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님,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가 찬송할 때 주님 받으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응답이 없으십니까? 4절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하면서 간증을 끌어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홍해를 건널 때, 만나를 먹을 때, 메추라기를 먹을 때, 요단강을 건너갈 때 주님을 의뢰해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나도 똑같이 그 조상들이 의뢰했던 주님 의지하고 있어요. 이 의뢰하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신뢰하다, trust, 신뢰하다, 확실하다. 주님은 실로 나의 죄를 담당하실 분으로 나는 확신합니다. 의뢰합니다. 주님은 실로 나를 치료하실 분으로 내가 확신합니다. 주님은 실로 우리 가정과 교회를 이 난관에서도 하강하는 듯한 이 건조한 모래사장과 같은 이 삶에서 황폐한 광야에서 이끌으실 분으로 나는 신뢰합니다. 확실합니다.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고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면 나는 지금 수치스럽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알몸으로 매달린 거예요. 사실은 강도들과 함께 수치, 부끄러움, 침뱉음, 무시 다 당했어요. 근데 우리가 뭐가 부끄럽겠어요? 뭐가? 예? 그러니까 저랑 여러분 살리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도 살려면요 수치를 감당하잖아요. 수술실 들어가서 마취를 하니까 몰라서 그렇지. 예? 마취를 한 뒤에는 다 벗겨요. 몰랐죠? 수술하고 입혀놓은 건데 들어갈 때처럼 이렇게 옷 입고 수술한 줄 알았어요? 절대 못해요. 다 벗겨. 제가 25살 때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 몰라. 전신 마취를 하니까 그땐 몰랐어요. 자고 일어나니까 막 여기저기 막 호수가 꼽혀 있어. 막 거기서 오줌이 나와 막. 그럼 거기 누가 꽂은 거야? 그 의사들하고 간호사들이 막 다 그렇게 한 거예요. 왜? 살려고. 그 다음에 한 3번, 2번 더 수술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반신 마취랑 부분 마취였는데 그때는 정신이 말짱하거든요. 그 들어갔는데 저보다 어린 간호사 애들이 바지 벗으세요 그래. 네? 제가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맨정신에 벗을 수 있겠어? 이러면서 혼잣말로 아주 왜 들리게 해 그런 말을 바로 앞에서 환자가 맨정신에 벗을 수 있겠어? 그럼 뭐 뿅 가게 하든가 가만히 있는데 벗으라니. 살려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수치를 맨정신에 다 겪으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그걸 다 겪은 거예요.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였나이다. 주님이 그 수치를 가려준 거예요. 아담, 하와 제일 먼저 느낀 게 수치예요. 아이고 부끄러워라. 죄를 졌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 이런 말 했죠. 옷의 신학이라는 책을 쓰고 싶다고. 예? 옷의 신학. 이 옷이 뭐예요? 멋있어요? 예? 멋있어요? 옷이 뭐예요? 따뜻하게 해줘요? 나 아까 막 너무 더워가지고 막 다 히터 꺼달라 그랬는데 그래도 더워. 왜 덥나 봤더니 패딩 조끼를 입고 있잖아. 제가 벗었어요. 그러니까 옷은 뭐 보온의 역할을 하는, 다 거짓말이야. 뭔 보온이야. 보온. 더우면 벗는데 뭔 보온이요. 옷은요 죄의 결과물이에요. 이게. 그게 제 신학이에요. 옷은 죄의 허물이에요. 허물을 입고 있는 거예요. 우리. 왜? 수치를 가려야 돼. 이파리 엮어서 만들어 봐야 마르면은 다 떨어져 나간다고. 주님이 가죽으로 동물을 잡아 껍질을 벗겨서 옷을 입혀주지 않으면 이 수치를 어떻게 가릴 거예요? 우린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죠. 수치를 가려주시는 분은 에덴 동산 때부터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나는 벌레요. 6절. 그러니까 이 정도로 자신의 그 정체성이 너무 처량하다. 하강의 하강. 마치 모래에 파묻혀 사는 무슨 개미 마냥, 뭐 땅강아지 마냥 벌레 같다. 그냥 벌레. 욥의 상황이 아마 이르지 않을까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놀려. 예수쟁이들 저거 봐라. 7절.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로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하나님이거늘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똑같이 겪는 거예요. 누가? 다윗이. 8절.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가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그가 하나님이면 천사들이 내려와서 저를 거둘 것이다. 계속 조롱합니다. 9절.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자기는 모태신앙이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주를 의지했는데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10절.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의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계속해서 모태. 나는 모태신앙이야.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했는데 도대체 왜 이럴까? 왜 응답이 없을까? 딱 하나예요. 뒤집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누가 뒤집어줘야 돼요? 그 모래시계를. 하나님의 오른팔로. 아직 때가 안 됐어요. 모래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의 때, 예정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우리 인생도 계속 하강하게 됩니다. 모래알처럼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성도의 견인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11절.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여기서 도울 자가 아자르, 에즈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 에스라 교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내 인생에 돕는 자가 없거든요. 다윗 왕이 얼마나 멋쟁이에요. 잘 나갔잖아요. 목동에다가 잘생겼고 홍안의 미소년에 골리앗까지 잡을 만큼 전투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다 떠났어요. 바울도 말년에 동기들이 다 떠났다고 편지에 처량하게 쓰고 있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저랑 여러분 인생도요,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마지막에는 다 떠납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때를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도울 자가 없나이다. 12절.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뭐 바산의 소라는 단어는 우리가 아모스나 여러 가지 성경을 통해서 배웠죠. 그러니까 힘센 짐승들이 사는 동산이 바로 그 바산이에요. 그래서 많은 황소, 바산 뭐 이런 거죠. 우리도 뭐 한우 하면 뭐 횡성 뭐 한다든지. 그래서 들에서 초원에서 길러진 짐승들 이야기가 갑자기 나옵니다. 13절에도 내가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은 이이다. 황소, 소, 사자, 뒤에는 뭐 개, 뭐 계속 뭐 들소, 뭐 자꾸 짐승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시인이 자기가 지금 짐승들 틈에서 사는 것 같다는 거. 그리고 힘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황소를 이길 수 있겠어요? 그 다치면 죽어요. 교통사고입니다. 교통사고. 오죽하면 율법에서 황소가 사람을 쳐 죽이면은
그 황소를 죽여버리고 그 주인한테 벌금을 매기라 그래요. 교통사고. 여러분이 차를 어떻게 그 달려오는 차를 밀어 보낼 수가 있겠어요? 안 됩니다. 13절에 했고 14절, 내가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아내려요. 그냥 아이스크림 녹듯이 마음이 그냥 다 무너져 내려가는 거예요. 녹아버려요. 15절,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딱 붙었어요. 물 한 방울 없는 거예요, 다윗한테. 그래서 병사들이 물 떠올라고 목숨 걸고 갔다 온 기억 나십니까?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임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이거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겪었어요. 내가 목마르다. 그래서 그 해면에 적셔가지고 입에다가 대주시니까 드셨어요. 그러나 쓸개 탄 거는 드시지 않았어요.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물을 주지 아니하였고. 16절,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그 이스라엘의 문화가 우리랑 비슷한 게 많죠. 개라고 하면은 주변에 나를 괴롭히는, 신경 쓰이게 하는 그런 짐승이에요. 동네방네 다 있거든요. 유기견들, 유기고양이처럼 얘네들이요, 죽은 동물들이나 뭐 고라니나 뭐 이런 거 막 뜯어 먹거든요. 심지어 꼬맹이의 애들을 보면 막 물기도 하잖아요. 자기 먹잇감인 줄 알고. 이세벨도 죽었을 때 누가 청소해 줬어요? 개들이 와가지고 그 시체를 장례 치러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나 동네 개들이 많아요. 그래서 개들이 여기저기 배회하면서 먹을 만한 거, 씹을 만한 거 있으면요, 그냥 물어 뜯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그냥 뜯겨 죽는 겁니다. 끔찍하죠. 그래서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그래서 개라고 하는 표현이 이스라엘이나 한국이나 썩 그렇게 뭐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욕을 할 때 꼭 개가 들어가죠. 네. 근데 여기 보면요, 제가 가슴이 아팠던 게 그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싸 내 어디를 찌른대요? 수족이 뭐예요? 수족, 손과 발. 이게 지금 정확히 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십자가에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와우. 그래서 pierce, 영어로도 보면 피어싱 있죠. 피어싱, 귀 뚫고 코 뚫고 하는 거, 피어싱, pierced 이렇게 돼 있어요. 뚫어버리는 거예요. 가라, 히브리어는 파다, 뚫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후벼 파, 그냥. 그 악한 자들이 내 손과 발을 후벼 파는구나. 고문 그 자체예요. 우리 예수님이 저랑 여러분을 위해 그렇게 하강하셨어요. 근데 제가 더 정말 죄송스러운 건, 다윗은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아니죠. 그 정도 고통은 있었지만 못 박혀 죽진 않았어요. 그죠? 근데 우리 주님은 진짜 심장이 스탑, 멈췄어요. 거기까지 갔어요. 끝까지 갔어요. 끝까지 하강했어요. 와, 그러니까 이 다윗의 시를 인용하고도 부족하죠. 사실은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걸로도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다윗은 심장이 멈추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시를 썼죠. 근데 우리 주님은 심장이 멈추면서 다 이루었다 하고 그 영혼이 떠나가시다. 다음 주 월요일은 고난주간입니다. 이 시기에 이 22편을 묵상하게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는 무엇일까요? 생각해야 돼. 그래서 17절에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십자가에서 매달려 있는 주님을 보고 주목.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은 잘생겼다 미남이다 그래요? 아니죠. 그 얼굴은 실어버린 바 되어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얼굴 생긴 게 아주 못생겼나 봐요. 싫어. 쟤는 딱 봐도 첫인상이 아니야. 그리고 가리움 바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로 알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그 가린다라는 표현을 레위기에 보게 되면 문둥병자들이 손으로 입을 가리며 이르되
나는 부정하다 할 때 얼굴을 가리거든.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얼굴에 어떤 흉터가 남아있지 않았을까? 나병 환자처럼. 그러면 나병 환자처럼 얼굴에 흉터가 있으려면 뭐냐? 화상이 아닐까? 학자들은 그렇게 유추합니다. 그래서 실어버린 바 되는 거예요. 입이 삐뚤든지 어디가 뭉그러졌든지. 그러니까 어느 동네를 마음껏 들어가도 막지 않아요? 네, 나사렛. 그런데 나병 환자들이 있는 동네를 마음껏 가도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왜? 생긴 게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님 성화라 그래서 그림 보면 어떻게 됐어요? 아주 멋진 코에 얼굴이 하얘가지고 눈이 띵그랗고 파란 눈동자에 금발머리에. 그건 주님 재림하실 때나 이제 가능하시고요. 초림 때는요, 우리 주님이 그런 꽃미남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랍 지역의 사람이기 때문에 코가 저처럼 메부리 코예요. 콧등이 튀어나와야 돼. 그런 메부리 코, 아랍 스타일의 코, 그런 스타일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주목하는 거예요. 진짜 못생겼다, 빼짝 말라가지고. 거기다가 말랐으니까 더 볼품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뼈를 셀 수 있다니? 뼈가 보인다는 얘기죠. 가죽이랑 뼈밖에 없다는 거죠. 비쩍 말라서 마른 명태 마냥 삐쩍 말랐어요. 그 마른 사람 스트레스가 뭔 줄 알아요? 자꾸 말랐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가 그걸 많이 겪었습니다. 많이 겪었어요. 그렇고 화가 나서 먹기 시작했더니 이젠 쪘다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떡하라는 거예요. 이제. 어떡하라는. 그 마른 것도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아요. 진짜. 가죽이란다. 그 정장을 입어도요, 그냥 허수아비에 뭐 걸쳐놓은 것 같아 그냥. 그래서 이 다윗의 삶을 보면 내 모든 뼈를 내가 셀 수 있대 리리리링 하면서 갈비뼈를 튕겨볼 수가 있을 정도로 튀어나온 거예요. 말랐어. 그리고 사람들이 주목해서 본다는 거예요. 앙상한 몸, 비쩍 마른 몸. 18절,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건 뭐 그냥 예수님 보고 쓴 것 같아요. 그죠? 마태복음 27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갈 때 밑에 있는 군인들이 그 옷을 나누죠. 왜냐하면 그 당시 옷은 자산 중에 좋은 자산이거든요. 그걸 나눠 갖는 거예요. 다윗도 역시 그런 걸 수치를 겪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덜덜덜 떨어야 돼요. 그 지역에서 밤이 되면요 엄청 추워지거든요. 광야이기 때문에 낮에야 그 뜨거운데 밤이 되면 추워져요. 돌이 전도율이 좋잖아요. 그래서 금방 뜨거워지고 또 차가워지면 금방 또 차가워져요. 그래서 너무 추운 거예요. 광야에서 야당 생활하면서 다윗이 덜덜덜 떨어본 거예요. 옷을 빼앗겼어요. 우리 예수님 진짜 빼앗겼어요. 속옷까지 싹 빼앗겼어요. 그리고 알몸으로 십자가에 올라가셨어요. 저랑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여호와님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도와달라고 간구합니다. 20절,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 세력에서 구하소서. 자, 첫 단락의 마지막 절 21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별표 100개짜리입니다. 시작.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우는 사자와 같이 덤비는 게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마귀. 그걸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주님뿐이에요. 내게 응답하소서.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간증이 섞여 있죠.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그 사자들의 입에서 구원해 주세요. 순교자들이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사자의 입에 찢겨 죽은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절규예요. 나를 사자의 입에서 다니엘처럼 구원하여 주소서. 자, 그렇게 하고 나면은 탄식이 끝납니다. 그리고 갑자기 22절부터 31절까지는요 극복에 대한 감사가 터져 나와요. 어려움을 극복한 시인의 감사가 나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 편의 시가 갑자기 붙어 있는 것 같다,
이거 두 편인데 누가 하나로 합친 것 같다, 그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냥 고난이 이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래시계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탄식시를 연구해 왔잖아요. 지금까지 그 패턴을 알잖아요. 그죠? 많은 탄식시가 여태까지 어떻게 왔어요? 고통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뭘로 끝나요? 찬양으로 끝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배워야 이런 해석을 해도 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시를 봤어요. 지금 최소한 21개 이상 봐왔잖아요. 거기 탄식시가 거의 10개 가까이 됐었죠. 대부분이 고통과 슬픔으로 시작한 다음에 마지막에 찬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건 탄식시의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걸 굳이 두 개로 자를 필요가 없고 오히려 자르는 게 더 비성경 해석적이죠.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토타 스크립투라, 전체 성경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부터 31절까지는 극복 감사, 위에는 고통 탄식이었고 아래는 극복 감사. 그래서 위에 나왔던 단어들이 마치 태풍의 공기가 정화되듯 싹 없어져요. 위에 나왔던 뭐 황소, 사자, 뭐 개, 들소, 고통, 뭐 슬픔, 이런 게 전혀 안 보여요. 왜? 인생의 모래시계가 이제 하강이 끝난 거예요. 끝났어요. 성도의 견인이 끝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듭나게 해주는 거예요. 시계를 뒤집어서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욥과 같이 새롭게 해주는 거예요. 22절,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갑자기 찬송이 나오네요. 찬송하리이다. 23절,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또 찬송이 나오네. 이제는 내가 찬송했는데 너희도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가 조물주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움직이는 주를 봐라. 오면서 개나리 안 봤냐? 여기도 개가 들어가네. 개나리 안 봤냐? 개나리. 진달래 안 봤냐? 오늘 차가 너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뭔 날이야? 오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꽃 구경 간다고 강화도에, 우와, 차가 강남이에요. 그냥 그 강화도에 그 진달래 산 하나 있거든요. 거기 간다고 차가 막, 그걸 보면요 뭐 해야 돼요? 너희도 그 꽃을 주신 주를 찬송할지어다. 죽은 듯한 세계를 다시 생명으로 살리는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 시계를 다시 뒤집어 주신, 계절의 시계를 다시 뒤집어 주신 그 주를 찬송할지어다. 우리는 이 봄에 전도할 준비하세요. 전도하기 딱 좋은 계절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도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시어다. 영광이 뭐예요? 찬송이죠. 영광을 돌려야죠. 지난주에 안 돌렸다가 벌레 먹어 죽은 사람들,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려야지. 자기가 취하면 안 돼요. 취하면 안 돼요. 각주 처리 제대로 해야죠. 그 영광이에요.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경외가 뭐예요? 두려워해라. 24절,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나의 그 탄식을 이제는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할 수 있어요.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청년 신방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도 고통을 겪어보면 누군가의 위로자가 될 수 있어요. 그거 나도 그때 그랬어. 나도 그때 수술할 때 나도 그때 그랬어. 정확한 위로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냥 옆에 있어 주기만 해도 위로가 돼요. 왜? 알거든. 우리 목사님도 죽다 살아난 거, 자기 인생 자기 거 아닌 거 알거든. 장애장 거 알거든. 공익근무원 갔다 온 거 알거든. 예? 재수 삼수 해본 거 알거든. 신대원. 예? 고통 당해본 거 알거든.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셨거든. 그래서 그런지 우리 집엔 아버지 없는 성도들이 꽤 많아요. 예. 알거든 그냥. 그래서 위로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않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위로자가 될 수 있어요.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들어주세요.
25절 큰 회중 가운데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아까는 뭐였어요? 나는 찬송하리라, 너희도 찬송하라, 큰 회중아 찬송하라. 점점 확장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내가 먼저 찬송해야 돼요. 그리고 너희도 하자, 가족들에게 권면하세요. 그리고 이 회중에서도, 큰 회중에서도 찬송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들아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찬송은 주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 서원한 거, 주를 경외하는 거, 이제는 서원한 거 갚을 준비해라. 드릴 준비해라. 여러분도 혹시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거 있어요?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했던 거 있어요? 저 알람 좀 꺼주세요. 피아노 위에 시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는데 잊어버리는 경우가 우리가 종종 있어요. 나 옛날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저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제는 입 싹 닫고 안 해. 서원을 공부하려면 또 민수기 20장 30장 봐야 됩니다. 거기 보면은 남자와 여자의 서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와 있으니까 공부하시고요. 여자의 서원은 아빠 밑에 있을 때는 아빠가 하지 마라 하면은 주님이 안 해도 오케이, 탕감해줘요. 그리고 결혼했을 때는 남편이 하지 마라 하면은 내가 젊었을 때 뭐 50년 10년 선교하겠습니다 서원했어도 남편이 하지 말라 그러면은 탕감돼요. 그죠? 근데 남자는 서원한 거 있으면은 드려야 돼요. 해로울지라도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25절에 주를 경외하는 자는 어떻게 한대요? 나의 서원을 갚는다는 거예요. 아까 23절 끝에 뭐라 그랬어요?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하라 그랬잖아요. 뭐가 경외하는 거예요? 약속한 거 두려움으로 갚는 거예요. 그게 경외예요, 경외.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 있으면요, 작정한 거 있으면요, 특히 남자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갚아요. 그게 남자예요. 남아이론 중천금, 세상에서도 남아이론 중천금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살아요. 서원한 거 갚으세요. 26절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또 찬송 나왔어요.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찬송 찬송 영광 경외 찬송 찬송 계속 나옵니다. 27절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뭐한다? 예배하리니. 결국에는요,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서원 갚고 이 모든 행위가 어디에서 종합적으로 나타나요? 예배를 통하여. 그래서 이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라. 왜냐? 여러분은 누구 거야?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수치를 가려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화했다면 수치라는 감정을 가질 수가 없어요. 동물처럼 그냥 저러고 다녀야죠. 진화했다면 수치라는 감정을 가질 수가 없고 수치라는 가치관을 우리가 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반대하여 죄를 짓고 나왔기 때문에 수치를 하는 것이죠. 그 양심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주일날 예배 버리고 다른 데로 꽃구경 가면요, 양심에서 수치를 느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29절에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예배에는 경배를 해야죠. 예의를 갖춰 절한다, 두려움으로 절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영광과 경배 시간이 있는 거예요. 부모님 새해 만나러 왔으면 세배해야죠. 매해 첫날 세배하듯 매주 첫날 예배합니다. 우리는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그죠? 우리는 계속 하강해요. 진토 속으로, 그 모래시계처럼 그 모래들, 죽어있는 모래들 위에 또 모래가 되고 나의 시계는, 나의 인생은 계속해서 진토 속으로 내려가요.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그 시간이 계속 우리 앞에 내려옵니다. 그리고 세상 것을 찾아가요. 또 죄를 지어요. 알고 모르고 지은 죄악들 계속해서 진토 속으로 내려갑니다. 그들도 그 앞에 절하리로다. 왜? 주님이 그 죽은 시계의 모래를 뒤집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면 그 진토 속에 있어도 주님이 뒤집어 주면 그 주님에게 절하리로다. 절하리로다. 절, 경배.
30절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이제 어떻게 돼요? 너 때뿐만이 아니라 나는 찬송하고 너도 찬송하고 우리가 찬송하고 큰 회중이 찬송하고 예배 중에 찬송하고 할 뿐만이 아니라 너 시대가 끝나도 이제는 뭐예요? 다음 세대 그 후손도 그를 섬기게 된다. 점점 확장되고 있음을 우리는 두 번째 단락에서 볼 수 있어야 돼. 누가 이걸 체험하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 하나님이 뒤집어지는 순간을 기다리는 성도의 인내.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그래요.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나. 전도하라는 거예요. 이제 너 경험했잖아. 최고의 하강에서 이제는 상승을 하게 되었잖아요.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앞으로 또 오고 오는 세대에게, 태어나고 태어나는 우리 아기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 백성에게 전하여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간증해라. 너는 하나님이 살렸다. 너 하나님 믿어야 돼. 우리 집안은 원래 쌍노무 집안이었어. 근데 하나님 믿고 이렇게 양복 입고 예배드리게 된 거야. 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종이나 상전이나 없거든. 남자나 여자나 없거든. 다 예배할 수 있단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칭의요, 하나님의 양자 삼아주심이냐. 이거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여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하면서 탄식시가 예배와 찬양의 시와 경배의 시가 되고, 마지막에는 그 주님을 전파하는 전도와 간증의 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개인의 탄식시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모래시계에 흘러내려간 모래는 다시 올라갑니다. 주님의 손이 붙들려 그 오른손으로 거듭나게 해주는 순간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바닥으로 떨어진 모래를 하나님이 한 번만 뒤집어 주시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어요? 의뢰하고 신뢰하고 기도하고 밤이나 낮이나 끙끙거리며 엎드린 거 아니에요, 시인이. 바닥으로 떨어진 모래를 하나님이 뒤집어 주시면 어떻게 됐어요? 첫 번째 22절에 찬송이 됐어요. 하나님이 한 번만 역사하시면요, 그 콧김으로 홍해가 갈라졌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 콧김으로 개미가 날아가듯 말이죠. 바닥에 떨어진 모래를 하나님이 한 번만 뒤집어 주시면 두 번째 뭐가 돼요? 23절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돌릴 수 있게.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의 시간도 이제는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신나게 간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영광이 되는 거예요. 상처는 별이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세 번째, 바닥으로 떨어진 모래를 하나님이 뒤집어 주시면 어떻게 돼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경배가 되는 거예요. 삶이 지긋지긋한 지옥이었는데 삶이 예배가 돼요. 삶이 경배가 돼요. 삶이 경건해져요. 경건한 자는 누구예요? 흙을 밟고 살면서도 하늘을 날아다니는 사람들. 그게 경건 훈련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미 시간은 다 흘러갔고 얼마 남지 않은 듯하여 절망적일지라도 다 흘러간 모래시계는 다시 뒤집어지고야 마는 것입니다. 성도로 살며 고난과 억압을 받고 땅 끝까지 낮아졌다면 하나님이 다시 돌려 높여주는 역사가 남아있어요. 이 땅에서 안 돼요? 한 번 뒤집으면요, 그럼 하늘 천국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하강돼서 바닥에 있던 우리의 모습이 이 땅에서 안 이루어져도요, 하나님이 한 번 뒤집어 주시면요, 낙원에 가 있어요. 여러분이 맨 밑에 있었는데 저 하늘 위에, 하늘의 3000층 하늘 위에,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돌려주세요. 고난 뒤에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을 보겠습니다. 관련 구절. 이사야 53장 4절.
1034페이지 1034. 고난주간을 앞두고 보기에 적합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53장 4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실로라는 말은 진실로, 확실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질병을, 고난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저가 징벌을 받아서 나무에 달린 자가 되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고난을 받는다, 다윗이 고생한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5절 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립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병치료를 받는 거예요. 나음을 받았도다. 6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단파예요. 근시안이에요. 각기 제 길로 가요. 자기 먹고 사는데 바빠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고 있는데도 그를 믿지 않아요. 그가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와 모든 고난을 다 받고 있는데 하강의 하강, 그래서 십자가의 하강을 신학적으로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비하. 그렇죠. 비하. 따라하세요. 그리스도의 비하. 아래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내려간다는 거예요. 이게 존 켈빈의 신학 중에 아주 강력한 신학인데, 그리스도의 비하 뒤에 오는 게 뭐예요? 부활을 통한 승귀. 그렇죠. 따라하세요. 그리스도의 승귀. 오늘 설교에 나타나는 신학은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하강, 비하와 승귀. 그 비하가 없이는 승귀가 없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맞고 채찍에 찢어지고 십자가에 끌려가는데 7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네가 하나님은 내려봐라. 아까 그 다윗을 조롱했던 사람들처럼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향해서도 네가 하나님은 도와줄걸, 뭐뭐할걸 그랬잖아요. 주변의 사람들이. 너가 예수 믿어? 서울 에스라교회 다녀?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줄걸, 도와주겠네. 죽으면 천국 가겠네. 죽어. 이러 비아냥거리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주변에. 그래도 어떻게 해요?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털 깎이는 양처럼 잠잠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12령도 더 되는 군단을, 천사를 끌어내릴 수 있는 예수님이었지만 잠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모두의 죄악과 백성의 허물 때문에 그가 속건제물로 드려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하여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7절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잡아요? 허물로 죽을 뻔했던 우리가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5절은 허물로 죽을 뻔했던 너희를 아니라 허물로 죽은 너희를. 그래서 기도할 때도 죄와 허물로 죽을 뻔했던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더 성경적으로 기도한다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 그 기도가 더 신학적으로 맞아요. 그렇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헐,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어디로? 하늘에 앉힌대. 세상이 뒤집어져도 모래시계가 이렇게 뒤집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흙으로 살아가는데 하늘에 뒤집어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요, 그 십자가의 비하가 끝나니까 어떻게 일어나요? 부활. 원수가 물러가고 무덤에 머물러 있던 주님이 나오시고 하늘의 승기가 부활 승천을 통하여 500인 이상 앞에 동시에 나타나고 보이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하심이라. 오고 오는 세대, 앞으로 태어날 너희 자손에게도 전해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8장 그리스도, 중보자 그리스도 제4항에 보면은 비하와 승기라고 하는 교리가 정확히 있습니다. 이 직분을 주 예수님께서는 아주 기꺼이 맡으셨으며 이 직분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는 율법 아래 태어나셨고, 그것부터가 비하예요. 신이 사람이 됐다는 거. 성육신,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셨으며 자신의 영혼이 가장 극심한 고뇌들을 직접 겪으셨으며 비하. 하강, 그의 몸으로는 가장 아픈 고통들을 당하셨고, 그죠? 손과 발을 수족을 관통했도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어 사망 권세 아래 있었으나 결코 썩지 않으셨다. 사흘 만에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되 그가 고통당하셨던 바로 그 몸을 가지고 다시 살아나셨으며 또한 하늘에 오르셨으며 승귀죠. 거기 그의 아버지 우편에 앉으셔서 중보의 기도를 하시고 세상 끝날에 사람들과 천사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게 우리가 믿는 복음이에요. 비하와 승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는 성도예요. 우리도 모래시계의 모래처럼 계속 떨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역사하시면 승기의 날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의 택자를 위하여 비하의 길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래시계를 뒤집어 주사 승기의 시간을 얻게 되신 것입니다. 즉 승기를 위한 비하의 길로 내려가신 것이죠. 오늘 어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자신을 희생시켜 자식을 먹여 살리고자 하는 그 부모의 심정, 가시고기 같은 심정. 여러분, 하다못해 문어도요, 새끼를 낳기 위해서 그 발 여러 개 발로 새끼를 이렇게 품어요. 그리고 외부의 적들이 공격해 오면 자기 몸이 뜯겨가면서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부화가 딱 되면요, 문어가요, 몸이 그 검은색, 그 짙은 초콜릿 색깔 문어가 세상에 백발의 노인처럼 하얘집니다. 그냥 죽어요. 그리고 그 딱 부화가 되는 순간 죽고 그냥 거적대기 마냥 둥둥둥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거 보는데 왜 이렇게 슬프지? 저는 그때 동물의 왕국 그거 보는데 너무 슬픈 거예요. 그러고 그게 끝이에요. 그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각자 적용을 해보세요. 주님이 내 삶을 다시 거듭나게 해주실 때까지 내가 기꺼이 허비하고 기꺼이 뜯기며 기꺼이 비하의 길로 하강해야 되는 일은 지금 무엇인가? 내가 지금 계속 인내하며 견인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더 인내하세요. 마침내 모래가 딱 떨어지는 순간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설교를 끝맺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의 비하의 길로 내려가셨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마지막 성경 이제 마태복음으로 끝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을 펼쳐보세요. 신약성경 마 27장, 마태복음 27장 39절, 마태복음 27장 39절, 50페이지 신약성경 50페이지 마태복음 27장 39절. 자, 시편을 잘 생각하면서 잘 매칭을 시켜보세요. 27장 39절 있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그런 장면이 시편에 있었죠. 7절에 22편 7절에 예수님이 그대로 겪어요. 같은 장 43절 43절 시작.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죠? 22편 8절에도 구원하실 걸, 그들이 구할 걸, 그러죠? 같은 장 46절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1절에 있었죠. 그 정도로 단절될 정도로 마치 나를 버리고 가는 엄마 아빠처럼 왜 나를 고아로 만듭니까?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이에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SBS 그 스페셜에서 나왔잖아요. 쌍둥이 자매를 키우기에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그 아빠가 미국으로
입양을 보내버렸어요. 그 쌍둥이 자매를. 근데 그 쌍둥이 자매를 다시 데려오려고 하니까는 가족들을 그렇게 원망하고 왜 나를 버렸냐고 그때 막. 그게 한참 이슈였었습니다. 그 자녀들의 그 상처, 참 못 먹고 못 살아도 그냥 같이 살았어야 됐는데, 맞죠? 그게 굶겨 죽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버림받는 느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린다는 건 뭐예요? 나를 떠났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걸 겪는 거예요. 왜? 저랑 여러분 때문에. 그걸 겪어야 돼요. 부모님이 수치를 겪어야 돼요. 그래야 자녀를 먹여 살릴 수 있어요. 일하면서 욕 먹어가면서 일하는 거예요. 일 똑바로 못해? 그게 뭐야? 사장님 맛 너무 없어요. 못 먹겠어요. 이게 음식이에요. 갖다 버리세요. 그런 말 들으면서 한 푼 두 푼 모아서 여러분 키운 거 아니에요? 그죠? 요한복음 19장 28절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28절, 제가 말씀드렸던 구절이 마태복음 아니라 요한복음에도 있기 때문에 28절, 19장 28절 812 페이지, 182 페이지, 요한복음 19장 28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을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목마르다. 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었다 하는 거예요. 다윗은 고통의 위기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영광 돌리고 경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서 죽음을 맛보시고 진짜 죽으셨습니다. 다윗은 진짜 죽진 않았잖아요. 그리고 나서야 성부 하나님께서 모래시계를 뒤집어 주시고 부활 승천하사 승기의 영광을 누리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와 같이 살고 주와 같이 죽을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와 같이 승기의 영광을 맛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 신앙은 이처럼 모래시계의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시간은 다 흘러갔고 얼마 남지 않은 듯하여 절망적일지라도 다 흘러간 모래시계는 다시 뒤집어지고야 마는 것입니다. 성도로 살며 고난과 억압을 받고 땅 끝까지 낮아져 정말 고통을 겪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다시 돌려 높여주는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 뒤에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비하의 시간 속에서 승기를 소망하는 서울에서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래시계의 원리를 따르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는요, 성경 읽기 전에 우리 찬양을 한 곡 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어볼 텐데, 아까 나왔던 이사야서에 나온 거예요. 앞에 가사가 있어요. 한 30년 된 찬송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짐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할 건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기, 청년기, 정말 철없던 시절, 바닥을 쳤던 우리의 인생, 바닥에 다 떨어진 진토와 같았던 모래와 같은 죽은 생기 없는 흙과 같은 나의 인생, 어떻게 주님의 은혜로 자유롭게 예배하며 또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시고 마음껏 의식주를 누리고 주를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예배할 수 있게 되었나이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하시고, 두 번째 기도할 것은 그 감사를 누리면서도, 이 엄청난 풍성함을 누리면서도 주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돌이켜 원망을 하고 주를 전하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의 이 불충한 삶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할 것은 이제는 우리 삶도 주님을 전하며 태어날 백성에게 주님을 전도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실로 질고를 지고 모든 죄와 모든 질병을 감당하신 주님을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모래시계의 원리에 수긍하는 그런 성도의 견인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와 회개와 간구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